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15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제목은 프로테스탄트로 사는 법입니다. 제가 세인트 폴 세계관 아카데미를 열면서 정규 수업 이외에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한 달씩은 청소년 특강을 합니다. 4주 동안 매주 월요일 날 밤에 1시간씩 해서 청소년 특강을 하는데, 이 청소년 특강에 참여했던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특강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저는 유명한 철학자들한테 관심이 많아가지고 철학자들의 책을 좀 읽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수업을 다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인본주의자들이네요. 그러면서 그 인본주의자들 책은 읽지 않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라 얘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그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겠냐,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뜻도 알아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해야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우리 이웃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세계관 공부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여러 사상가들이지만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좀 알아야 우리 이웃을 제대로 이해하고 더 잘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희 세인트 폴 세계관 아카데미는 성경적 세계관을 교육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방법론적으로는 저희가 다양한 철학, 인문학 이런 책들을 읽고 또 함께 토론하고 그러는 방식으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인생이, 그리고 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치가 않아요. 이 복잡단단한 이 세상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너무 이렇게 폭이 좁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보는 관점이 조금 넓고 인간에 대한 이해폭이 좀 넓어져야겠다 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성경도 공부하지만 그 성경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책들도 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몇몇 기독교인들 중에는 성경이면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정답지를 주셨어요. 인생의 완벽한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인간의 철학, 문학, 역사 이런 거를 공부하지 않아도 성경만 열심히 이제 잘 보고 정말 그대로 살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왜 그 오답지를 쳐다보냐는 거죠. 인간들이 쓴 그 허접한 그 오답지를 쳐다보는 거 시간 낭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독서는 그냥 성경하고 신앙서적만 봐, 그런 분도 봤어요. 그래도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오답 노트를 되게 잘 쓰는 거거든요. 무엇이 틀린지를 정확하게 알 때 정답을 더 뚜렷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참 신비롭고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분 같아요. 지금 잘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라는 그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지만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일반 계시로서 인간의 문화, 문명, 그리고 자연, 이런 여러 피조 세계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여전히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 계시의 영역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14번에 걸쳐서 제가 일종의 서양 철학사를 강의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 강의 기획 의도는 제가 무슨 서양 철학에 대해서 엄청난 전문가여가지고 이 사람들의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이 강의를 기획한 것이 아니고,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서양 철학에서 의미있게 이름을 남긴 분들 가운데 우리한테 영향을 준 사람들이 누군지는 좀 알아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성경과 어떻게 다른지 좀 대조해보고, 성경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좀 버리고, 성경과 또 부합되는 점들이 있다면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좀 폭넓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크리스찬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사상들은 좀 공부하자,
이게 제 기획 의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듬성듬성 이렇게 간 것도 있고, 또 역사적으로 이미 좀 오르다라고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얘기를 많이 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제 강의를 들으시고, 아, 나는 서양 철학사 이제 다 뗐어, 공부 더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마셔라. 그리고 뭐 인간의 지성사라는 것이 별거 없네, 하찮네, 이렇게 오해하시거나 폄하하시거나 무시해버리시거나 그런 일은 하지 마셔라. 제가 높아심에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보다는 믿지 않는 이웃들이랑 같이 살아가고 있죠.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안 믿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교회 바깥에서, 세상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우리의 머릿속에는 세상의 생각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우리의 세계관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집중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른 채 내가 진짜 믿고 있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냥 착각을 하면서 교회 마당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교회 마당만 이렇게 밟고 지나간다고. 그런 사람들처럼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을 좀 돌아보시라는 차원에서 세계관 공부를 꼭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죠. 그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저항하는 사람들이란 뜻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종교개혁을 얘기하면서 이 카톨릭 교회의 부패로부터 정말 순수하고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 싶어서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반기를 들고 저항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피가 여전히 우리 속에도, 우리 개신교, 오늘날의 개신교 신자들 속에도 좀 면면이 흐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시대적인 상황이 그때랑은 좀 많이 다르죠. 지금은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너무나 다양한 사상들이 서로 막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오히려 정말 너무 헷갈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다양한 사상들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잘 저항하면서 살 것인가,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좀 신앙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이, 저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생각들의 출처를 좀 분류하고 이 출처가 어디서 났는지를 아는 것부터가 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의 교원이라는 책도 썼는데, 그 출처를 잘 알고요, 그 원류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면은 내가 오늘날 왜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경 말씀과 부딪히는 지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상의 지식이 또는 세상의 사상들이 100% 틀린 거면은 누가 속겠습니까? 근데 100% 틀리지 않고 그 안에는 일말의 진리가, 일말의 진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취하고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편협하지 않고 좀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신약 성경을 대부분 쓰신 분이 사도 바울이시잖아요. 그 저희 세계관 아카데미 이름이 세인트 폴 세계관 아카데미인데, 세인트 폴이, 세인트가 성자 이런 뜻이고 폴이 바울이에요. 성 바울 세계관 아카데미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바울 사도를 롤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읽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 그렇지, 사도 바울이 세상 지식 이거 다 배설물이라고 했으니까 나 공부할 필요도 없고 나 공부 안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동일한 사도 바울,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동일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고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제가 뭐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지식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사로잡던지 어떻게 복종을 시키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말을 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세상의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을 만큼 이분은 당시 세상의 지식에 통달하신 분이죠. 정말 모든 그때 당시 최고의 지식을 다 섭렵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내가 지금까지 이것이 단 줄 알았던 그게 다 헛것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려면 세상의 지식이 무엇인지 일단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배설물로 여길지 말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로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분별되고 구별되고 또 세상의 지식에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지식들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옛날과는 달리 지식들이 너무 전문화되어 있기도 하고 또 다양하기도 하고 또 영역이 다 다르니까요. 각자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이 영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시고 또 이 영역을 현재 붙잡고 있는 세상의 지식들이 어떠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다 죄성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적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그냥 스르르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의지를 갖고 의도적으로 투자하고 공부하고 정말 여호와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중간도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심을 잘 잡고 서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셔야만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혼자 하기는 좀 힘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공동체 안에서 이걸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또 따로 시간을 내서 저희처럼 세계관을 공부하는 그런 기관에서 함께 공부하시는 것도 좋고, 굳이 저희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가 아니더라도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 가시면 제가 좋은 책들을 추천도 해놨고 또 저희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에는 공부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떠올라요.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잘못된 목회자의 탓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을 진짜 잘 알아갈 수 있는 인프라를 다 깔아주셨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14번의 시간이 사실은 여러분들께는 크게 도움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뭐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공부도 했었어야 됐고, 그리고 이렇게 녹화하는 것도 좀 어색합니다. 제가 어색해가지고 이 얼굴이 드러나서 막 얘기하는 게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라고 15번에 걸쳐서 제가 강의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마다 1편부터 순서대로 한번 다시 쭉 리뷰하시면서 전반적인 그 흐름을 잘 잡으실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 강의는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중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이 강의를 듣고 부족한 부분은 또 다른 좋은 책들이 있으니까 그런 책들을 보충해 가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AI 시대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겠습니까? 프로테스탄트로서의 저항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AI가 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영역에서 능력을 극대화한다면 21세기 이 AI 시대는 그리스도인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하고 또 연대하고
또 공부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 긴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획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